있습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 부활의 신앙.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 부활의 신앙. 이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을 보는 시선은 약 세 가지 종류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두려움이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설렘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첫째는 회피입니다. 망각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거대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즐거운 자석이든지 술자리에서 죽음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 거대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회피하려고 하는, 망각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려움을 수용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죠. 어떻게 수용적으로 체험합니까? 많은 개인적인 성찰이나 많은 묵상과 고행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수용적으로 체념합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 영원히 나는 없어지는 것이다.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을 적극적인 창조로 수용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통과을이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창조,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발 하나님에 보면 그 호모 데우스라고 그러죠. 뭐냐면 신이 된 인간, 신이 되려고자 하는 인간이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인류 미래를 탐구한 책인데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진화론을 그 의식 속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되도록이면 진화론 입장 속에서 객관적으로 미래를 참으로 진지하게 탐구한 학자입니다. 그가 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기근, 전염병,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 인류가 살아남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대응하는, 그 역사에 대응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미래는 영원, 다시 말하면 불멸, 행복, 그리고 신성, 신갈같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축구한다는 것입니다. 생명공학, 나노공학, 그리고 AI, 그리고 기술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인간이 지금은 1900년대에는 우리 인간의 수명이 30세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80세죠. 앞으로 탁월한 놀랄만한 기술혁명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20년, 30년 후에 100년, 200년을 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마치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처럼 오래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단지 예견이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무한한 기술혁명을 이루자.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무한대로 늘리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간이 이제 신명같이 되리라. 보라, 이 나노기술 봐라. 그리고 인간이 지금 기술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생명을 연장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빌 게이츠가 됐죠. 한 인터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인터뷰를 통해서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이 멈추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렇게 참 문학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했죠. 내 생각이 멈추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했습니다. 수용적 체험이죠. 그냥 체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 적극적인 창조, 체념적 수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창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본문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개념을 헬라어를 통해서 키워드 통해서 오늘 부활에 대한 개념을 파헤쳐 볼 것이고, 두 번째로서는 부활은 위대한 사건이자 인격이다. 부활은 인격이다. 라는 이 두 가지 테마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다 또는 이 부활하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대략 세 가지 조건으로 크게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으키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시다 에게이도라고 쓰이죠. 그리고 아나자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나자오는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고 자오는 자애, 조애, 생명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에서는 생명을 비오스, 우리는 지금 바이오라고 그러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 그리고 두 번째는 푸시케는 혼적인 생명. 그리고 조애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데 아나자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살아나게 하다.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만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금반지를 끼고 송아지 잡으며 그를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이다. 그때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바로 아나자오예요. 또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계명에 이르러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할 때 죄가 살아나다. 이 로마서 7장 9절에 아나자오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는 그렇게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신학 그 문헌을 찾아봤더니 참 희귀하게 나오는 단어래요.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철학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왜 요한 사도는 의식적으로, 물론 이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했죠. 그 부활장에서 그 부활도 또한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 요한도 사도 바울도 의식적으로 헬라인들도 잘 쓰지 않는 이 단어를, 이 철학적인 단어를 바로 이 오늘 부활에다가 적용해서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일으키다라는 단어도 많이 쓰였고 이 아나자오가 더 가깝죠.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자, 이 아나스타시스를 이 단어를 분철해 가면서 또한 이 분철한 단어가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와닿는가, 어떠한 영적 깨달음을 주는가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 부활이라는 단어는 한번 분철해 보면 이 아나라고 하는 부사, 전치사죠. 플러스 시스템이 시가 아나하고 합쳐져서 스타시스로 됐죠. 일어나다, 서다, 머무르다. 그게 스타시스예요. 자, 이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근데 이 아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 본문에 보면 다시라고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다 일어서다. 위로 존재하다, 위로 머물다는 뜻이에요. 부활할 뜻도 맞지만 이 원어를 근접해서, 물론 이 아나라는 단어에는 두 번째 의미로서 다시, 반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본 의미, 기본어가 바로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서다, 위로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에 적용해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 우리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전혀 다른 차원의 자리로 우리를 머물게 하다,
위치하게 하다, 토대를 만들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돼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성경에서 위로, 아래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는 하늘, 하나님 그 단어예요. 아래는 땅, 이 세상, 부정 이런 단어가 관용적으로 히브리적, 헬라적 용법에 나와요. 위로, 하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천국 지향 쪽으로 위로 우리가 다시 머물며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위치와 토대를 가지고 서게 하다는 의미가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철학적이고 우리가 이 요한이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쓰이게 된 동기인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또한 단어를 생각해 볼까요?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밤에 찾아와서 그랬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 지도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많은 사색과 성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것도 분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 섞인 대답을 하십니다.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느냐?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내가 땅의 말을 하지 않아서 땅의 말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며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믿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 거듭난다는 말도 한번 분출해 볼까요? 거듭난다. 우리말은 하나의 단어로 생겼지만 원래 두 단어예요. 다시와 플러스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다시와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다시라는 말이 아노덴이라는 거예요. 아노덴. 헬라어로 아노덴이에요. 근데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 이 부사는 다시, 이 본것은 다시란 말인데 다시가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의미고 기본 의미는 뭐냐면 위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말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죠. 원래는 그 의미보다도 이건 두 번째 의미지만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노덴이 위로부터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 그건 바로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넌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그래서 너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을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이 아노덴이라는 뜻이 뭐라 했습니까? 부사로서 위로부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의미가 확장돼서 다시라는 말이 나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다시?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기본 의미가 바로 위로부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위로부터 났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은 브라만교, 힌두교예요. 이 세상에 종교는 두 개밖에 없어요. 기독교와 브라만, 힌두교밖에 없어요. 불교는 힌두만 브라만교의 아류예요. 천주교 지금 중동에 싸우고 있죠. 기독교의 아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인생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한다면 불교가 인생에게 주는 건 철학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사라지는 거죠. 그러기에 불교가 내세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인간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해서 그래도 국내에 간다고 하죠. 그걸 벗어나서 일반으로. 왜죠?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같은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부터 오는 생명,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천국에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며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떻게 해요? 너희 생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어요. 골로새서 3장 3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과 함께 우리를 생명을 숨겨놓으셨어요. 왜요? 그걸 하늘을 알기 때문에.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것들이 누가 그걸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누구도 빼앗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려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모르는 단어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장이 이상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건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마르다죠.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어요.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다가 그냥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수분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요해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나도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 마르다의 대답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대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부활, 하나자오예요. 바로 뭐냐면 마르다같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죽으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것도 큰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발짝 더 나아가십니다.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못 믿겠죠. 살아서 믿는 자가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듭난다는 이 단어를 분철한 것처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제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때 다시 오시게 할 때 그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하려고 숨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아나스타시스, 위로부터 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고, 부활은 위로, 업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스타시스, 세운다, 머무르게 한다.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기준과 토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디 수준까지? 하늘나라의 수준. 바로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사역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했던 그 수준으로 우리를 계속 올리시고 계시고, 영원 죽지 않은 우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우리도 같이 있게 하려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현재 제목처럼 오늘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사는 것,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권세 아래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밑에는 무엇입니까? 세상이에요. 땅이에요. 히브리적 관용 표현으로 밑에는 부정이에요. 땅의 것, 사망의 권세에 휴유증으로 휘달리고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죄의 사망 속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 세상의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현상을 밑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 슬픔, 죽어야 마땅한 인간들, 죽음의 저주와 사망의 죄에서 후유증으로 인하여 슬픔, 눈물, 낙심, 절망,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죄의 그 중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밑에 땅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머물게 만들고, 이 세상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죽음의 공포에 휘말려서 결국은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밑에 있음이에요. 죄의 중력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 부활의 능력으로 메마르고 건조한 삶,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낙담의 삶,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으리요? 절망의 삶, 육신이 부패해가면서 말미암아 죄의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 육체는 자꾸 흡해감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눈물과 저주에서 계속 밑으로 땡겨버린 그 인력의 삶, 그리고 이 땅의 저주의 중력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업시켜서 새로운 토대 위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싱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육체는 날로 흡해가나 우리는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신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생수가 펄펄펄 끓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역동적인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서 오늘도 역동적인 생명을 살 수 있어요. 비록 우리의 머리는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얼굴에 주름도 있고 기억력도 쇠퇴해지고, 그리고 날로 우리가 수련도 판단력 떨어지고 인생에서 이 세상에 주어진 기회도 없을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면 바로 이제 우리가 역동적인 적극적인 창조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인력이, 당기는 힘이, 죄의 중력이 우리를 밑으로 당기는 그 힘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두고 밑으로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힘인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은 바로 사건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에이고 에이미 아나스타시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은 좀 잊을 수 있는 나는 부활이래요. 이 문자를 보면, 문자로 해석하면 나는 부활을 주는 힘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부활을 너희에게 준다. 맞아요, 그것도. 부활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이제 그 후로는 수많은 열매를 기대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예수님. 맞아요. 그건 사건이에요. 그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위로부터 태어난 사건 이후로 가장 위대한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사건, 그건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부활이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에이고 에이미, 나는 포도나무요. 에이고 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요. 에이고 에이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에이고 에이미 시타 아나스타시스,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은 예수님이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격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인격, 그 인격 속에 나의 인격이 마치 부부가 한 몸이 되듯, 마치 가지나무에 접붙인 것처럼 접근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기도하라. 그럼 다 이루어질 것이다. 뭡니까? 예수님과의 하나됨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됐어요? 자, 좀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도래됐어요. 어떨 때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고 already.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already와 not yet.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낀 거예요. 긴장 속에 살고 있죠.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됐습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속에 도래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나는 부활이다. 이 부활의 인격이 나의 인격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마치 메마르고 황폐한 세상을 거둘 때 매일매일 생수가 공급돼서 지칠 줄 모르는 생명력으로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희락과 감동과 샬롬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인격이 있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든지 같아질 때 비로소 예수님의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물이 우리 안에 역동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사랑과 소망과 그리고 샬롬의 능력이 솟구쳐 올라요. 저 사람은 아무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생명의 역동성을 볼 수 있을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동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역동하는 거예요. 인격이신 부활, 부활이신 예수님, 그 부활의 인격이 바로 내 인격이 될 때 그 인격이 나에게 불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의 강이 마치 흘러내리듯이. 그냥 흘러내립니까? 길을 타고 흘러내리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접촉됐을 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같이 갈 때 비로소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성령의 물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자꾸 부활의 능력이 어디 있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부활을 마르다처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지막 날 부활 때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능력만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의 인격 속에 거한다면, 인격인 그 부활이 너의 인격이 된다면 넌 지금 살아있어도 죽지 않는 것이다. 바로 예수의 생명이 신선한 생수처럼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너의 안에 머물 마치 거친 사막을 걷는 것 같은 너의 인생,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폐한 땅을 걷는 것 같은 너의 인생, 너의 삶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흐르듯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인격 대 인격을 만나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합해지니까 흘러나가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어디서 부활의 능력을 산다고 수많은 공과책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맞아요, 아니에요,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에 내 인격과 내 사역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로 예수님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안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는 길로 진리로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에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 마리아가 알고 있는 부활은 바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육신의 몸을 일으켜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다시 살아나는 부활, 맞아요. 이것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능력한 기독교인, 참으로 메마르고 거칠고 황폐한 사막을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요, 우리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만났을 때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생명의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사막의 중력은 무섭습니다. 사막의 중력은 무서워요. 사막의 중력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매일 불평불만해요. 생명이 없어요. 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사막 같을까?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거칠고 주위 있는 사람들은 날 왜 이렇게 괴롭히는가? 이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사막의 중력에 이끌려서 밑으로 향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위로, 위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토대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위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서 있는 것이, 우리가 머무는 것이 위로 서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흘러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인생에 흘러들어가며 마치 이제라도 언제라도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장미꽃이 시들어가는 것. 생명의 생수의 강은 피어나고 죽어간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톨스토이죠. 톨스토이의 부활을 보면 그 주인공 이 네르도프죠. 자신이 젊었을 때 친척집에 있는 자녀 카츄샤를 유혹하고 그리고 버려버립니다. 그걸 떠나버려요. 근데 이 카츄샤가 이제 그걸 통해서 창녀가 되고 살인 유명을 쓰고 법정에 씁니다. 우연히 법정에 참관인으로 간 이 네르도르프가 카츄샤를 발견합니다. 자신 때문에 버림받아서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살인 유명을 쓴 이 카츄샤를 보고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귀족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시베리아 유학을 쫓아갑니다. 거기서 소외자, 없어서 감옥에 가고 그리고 눌린 자, 빚진 자들을 만납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변합니다. 이것을 레오 톨스토이는 부활이라고 봤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귀족의 삶에서 내려왔죠. 새로운 삶을 산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바로 사람이 달라지는 것, 변하는 것,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걸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큰 것을 봐야 돼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 인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감탄하시고 슬퍼하시고 하고자 하는 그 인격 속에 내 인격이 대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러 왔다 그랬죠. 천국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에요. 그 사역 속에 나를 대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익숙하다는 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테니스를 칠 때 젊었을 때 테니스 쳤어요. 탁구를 쳤어요. 근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갔어요. 그때 젊었을 때 수영을 했어요. 근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갔는데 오늘 탁구 치니까 몇 번 치니까 행동이 나와요. 뭐예요? 몸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하다는 거예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뜨네? 가네? 젊었을 때 수영할 줄 알았으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내 영이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익숙해요. 내가 하나님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행동이 익숙해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위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예수께서 온유하고 겸손했죠. 나도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게 예수님께 익숙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성장시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건 인격이에요. 부활은 오늘 지금 누리는 은혜와 특권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느냐? 오늘도 살아가느냐? 바로 예수님과 인격과 사역 속에 내 인격과 사역이 거기에 접속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생수의 강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생수의 강으로 접속되고 합치되고 일치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생수의 강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갈 때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느냐? 네가 오늘도 아나스타시스 위로 하늘로 천국으로 너의 기준과 서 있는 점이 토대가 있느냐? 부활은 인격이며 부활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생명이 하늘의 압도적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의 생수의 강이 되어 성령의 불이 되어 흘러 넘치며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폐하고 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도 마치 하나님 생명의 숲이 울창한 것처럼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영광세교의 생수의 강이 되어 성령의 불이 되어 압도적인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샬롬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